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1장부터 이제 솔로몬이 마침내 죽게 되었고, 솔로몬이 살아생 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대적자들을 일으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신복처럼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의 신하 중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그의 신하로 있었던 여로보암에게는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는데,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나서 그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너에게 떼어서 줄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였고, 내가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걸음을 이 10지파를 잘 이끌어서 잘 다스린다면 너 또한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솔로몬도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자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나타나서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 세겜으로 찾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 짓고 자기 왕궁 짓고 그 이후에 20년을 더 치리하면서 그가 했던 주된 일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성을 쌓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노역들이 이렇게 필요했는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면서 이것이 상당히 그들에게 버거웠던 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세움받게 될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3일간의 말미를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에 그의 조언자 역할을 했던 신하들, 나이가 있는 그런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들의 대답하는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들을 좀 잘 섬겨달라는 겁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백성들이 당신의 영영한 종이 돼서 당신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줘요. 7절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계속적으로 자라났던 그런 젊은 신하들에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당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무겁게 멍에를 씌우고 그렇게 더 강력하게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하여 썼던 그런 신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반면에 더불어 함께 자랐던 젊은 그런 신하들의 조언은 왕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답변이 엇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지혜도 출중했고 그가 부와 명성과 그런 영예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정도의 어떤 힘이 있었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정도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 왕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식의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솔로몬 시대 옆에 있었던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그런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를 더욱더 무겁게 하라. 그리고 더 강력하게 그들을 제어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10절 끝자락에서부터 이렇게 말해요.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난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3일이 지난 다음에 찾아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 말을 들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여왔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그들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을 배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후에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게 되면서 결국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향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키지만 이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세요. 24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겠다. 르호보암은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된다. 서로 동족 간에 이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마침내 다시 결국 돌아가게 됨으로써 결국은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분열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 그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나 붙잡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왕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던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부터 벗어나서 솔로몬이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무시하게 되면서 그렇게 부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났었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것에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나라, 이방의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니까 결국 그 나라가 그렇게 어지럽고 결국 마침내 분열로 결국 결과를 맞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이 모든 일의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복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맞게 되는 것이 그저 죄악된 사람들의 본성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이 드러나다 보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나 그런 백성다움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바르게 쓰고 가느냐, 여기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 결국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고,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면서도 그분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행실의 기준이나 방향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의 속은 전혀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그 근원이 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고 살피고 돌이키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주의 깊게 담아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리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앞서가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런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과 또 우리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을 언제나 주 앞에서 벗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저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분으로 여기며 그로부터 생각하고 그로부터 말하고 그로부터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공로를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에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